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본문으로 판세를 뒤집고 극적 승리를 취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판세를 뒤집는다 이러니까 막 전쟁 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접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책은 정경 안에, 즉 지금 저희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라는 책 안에 포함되기 힘들다라고 예전엔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경이 이제 완성되는 그 시점에 성경이 짜잔 하고 지금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의 각 사본들이 모아지고 필사본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성경이 구성된 건데 그 가운데 저희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걸로 믿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구원에 가장 적합하고 모호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에스더가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법 진지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이냐 이게? 아하수에로라는 당대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대단한 이 제국을 이루고 있던 이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와 그 신하 2명,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 또 하나 하만, 그리고 그의 왕비 에스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복수국인데 이게 무슨 성경 안에 들어올 만한 내용이냐? 그래서 정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8장 1절 보시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하던 패권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주변에 신하가 대립하고 있는 신하가 둘 나오는데 모르드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만, 네, 이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 왕비 에스더. 원래 왕비 있었는데 폐위됐죠. 폐위되고 에스더,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이렇게 네 명이 복잡거리면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에스더 이야기는 믿지 않으시는 분도 애지간하면 세상에서도 압니다. 이 왕국에 살던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모두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이 있는 도시만 거기서만 일이 아닙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정말로 넓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상관없다. 하루 날을 정해서 그게 바로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이게 만약에요 이러한 하만의 계략이 그대로 실현됐다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가 이 당대에도 일어났을 법합니다. 그 주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나치가 행한 일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있는 민족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죠. 그죠? 옆 나라에 있는 유대인까지 다 발본 세곤에 와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이죠. 가스로도 죽이고 별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는데 이 당시도 바로 그런 명령이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제 유대인은 그 생명의 기운이 기울어진 거예요. 완전 민족 자체가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겐 불임절은 절대로 빼먹고 넘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 불임절이라는 단어의 불임이라는 단어는 부르에서 나온다는데 이 부르가 주사위를 던지는 주사위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위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지금 쓰는 저희 주사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몇 개를 이렇게 던져서 점괘를 치거나 날짜를 정할 때 쓰는 건데 이 하만이 언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날을 정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우리 부르 던져서 합시다 해서 던진 게 부르고요. 그래서 정해진 날이 불임인 거죠. 그래서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임절을 유대인이 부활절로 지켜요. 죽다 살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그토록 모르드게를 싫어했을까? 게일이 쟤네 성격이 안 맞아. 딱질색이야 저런 애. 찍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 유대인까지 그냥 전부 다 멸족시켜야 됩니다라고까지 왜 이렇게 유대인한테 피 맺힌 한을 갖고 있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연약한 자 뒤에 처진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제일 먼저 어떤 민족을 쳐서 멸하고 그 씨를 다 말려버리냐면 아말렉 족은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대한 명을 맡고 아말렉 족의 씨를 말리러 나갔던 장군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씨를 말리지 않아요. 아말렉 족의 당대 위대했던 왕 아각을 살려갖고 와요. 아각 왕을. 그리고 그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 다 가져와요. 그 아각을 누가 죽이냐면 사무엘이 친히. 장수가 아니었던 사무엘 아시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사무엘이 칼을 빼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찍어서 친히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각을. 하나님의 원수 아각을 친히 사무엘이 죽여요. 그 아각의 족보상 쭉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냐면 하만이 있어요. 그 아각의 족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눈이 뒤집어진 거죠. 나는 기필코 국기에 대한 경쟁을 한 거죠. 나는 기필코 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는 일 위해 내 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모해하죠.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이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민족 중에 유대인이라고 있는데 이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기들 법률만 지키고 율법만 지키고 왕의 율법은 싹 무시합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놔뒀다간 반역을 일으킬 만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모함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거기다. 어떤 도장이요? 부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 내가 다스리는 모든 왕국에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공포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으로 서서히 판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에처럼 그들의 운명의 판세는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왕이 허락을 했는데요. 그날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원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를 딱 찍어서 괴롭히고 그리고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게 살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군생활 길게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군생활을 하는데 그 저를 힘들게 하던 이제 고참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정말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다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니면 눈 떠서부터 업무 끝나고 해질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며칠 전에요. 저희 예전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뭐 옛날에 군대에서는 막 심지어는 뭐 생선으로도 맞고 뭐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걸로도 맞았다는데 너무 우리 아들 잘못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동태 얼은 걸로도 맞아봤습니다. 동태가 갓 싱싱하게 들어온 동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반에 잠깐 파견 나가 있었는데 부식으로 동태 얼은 게 들어와요. 냉동돼서 갓 들어온 거를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깹니다. 그런데 약하게 던졌다고 빨리빨리 일 처리 안 한다고 그 동태가 하나 탁 떨어지니까 그걸 들고 제 뒤에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뭐든지 24시간 옆에서 괴롭힐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를 누군가를 사생결단하고 저 사람이 해코지를 해야겠다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참 너무 삶이 기울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 속이고자 우리를 결심하고 속인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이 젊은 여성분들이 학력이 좋으신 분들이 왜 보이스피싱 사기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기사가 많지만 많이 배웠거나 현명하다거나 똑똑하다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철천지 원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 사단인 거죠.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24시간 눈도 감지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모함하고 그리고 계략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가 가치 없게 자기를 가치 없다고 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원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달려든다는 거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관계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작 여기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우울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와 사단의 싸움에 있어서는 판세가 우리는 많이 늘 싸움에 붙으면 기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훨씬 뛰어나요. 계략도 뛰어나고 모함도 뛰어나고요. 유혹하는 것도 뛰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판세를 뒤집고 극적인 승리를 취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연약하고 잘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판세를 뒤집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늘 그들이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판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뭐가 이제 떨어졌다고요? 명령이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도 좋다라는 명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2절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전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생긴 거죠? 도와주는 자가 생긴 거죠. 왕이 자기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 앞에 얘기는 자세히 할 수 없지만 돌아섰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하만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다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3일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해 주신 대로 나갈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나아가죠. 왕은 에스더를 어여삐 보았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드린 소원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기울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운명이 다 기울었던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뒤집고 극적인 승리를 취할 수 있었는지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뒷부분에 쭉 가다 보면요.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래 에스더야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왕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급하죠.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나 죽일라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지만 에스더의 말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몸이 달아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앞부분에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에스더가요.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당시 왕 앞에는 부르지 않고 나가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 아시죠? 그죠?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갔는데 너무 왕 앞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의 홀, 즉 들고 있는 지휘봉을 이렇게 내민 거죠. 와서 잡아라. 그럼 넌 산다. 그래서 에스더가 잡았죠. 그리고서 왕이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무척 아름답구나 사랑스러운 내 왕비여. 네가 뭘 요구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할 수 있지만 에스더가 두 번 왕이시여 저의 청을 들어주길 원하신다면 저의 집의 잔치에 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요청해요. 한 번 갔는데 뭘 진짜 네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하니까 왕이시여 왕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두 번 갑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을 한 거예요. 5장 1절 말씀에. 그 말의 핵심 첫 번째를 짚으면 이것입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에스더가 뜸을 들이며 두 번씩이나 우리 집 잔치에 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고요. 왕이 가장 흥겹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고 또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일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저는 뭘 원한다고요? 왕의 기쁨을 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왕의 기쁨이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난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그거보단 왕이시여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왕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도 그거이길 원하고 그리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왕의 기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뜸 얘기해버리면요. 그래 네 소원이 그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왕이 보세요. 두 번이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극진하게 왕을 대접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왕이 기쁘게 왕의 뜻대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내가 가진 이 소망이 왕의 뜻이길 원합니다. 왕의 뜻과 맞기를 원합니다. 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왜 판세를 뒤집는데 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데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다는 건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지 얘기하고 있어요. 뭘 원하고 계십니까? 내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이걸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 안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이인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나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은 아주 놀라운 차이인 거죠.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판세가 기울었고 집안이 기울었고 내 자녀가 어떻게 심각하게 힘들어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내 앞이 정말로 위급한데 하나님이 당신이 즐겁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그 안에 내 뜻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너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전세가 역전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쁜 거죠. 마음 가운데 흡족한 거죠. 정말로 진정 내 왕비로다.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쁘게 다스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왕은 너무 기뻤던 거죠.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죽고 유대인은 살고 존중받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교회 일, 집안일, 아이에 관련된 일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안에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갈급한 게. 그러나 요는 그것을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는 충분히 먼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요? 주여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주님의 것과 맞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니라면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흡족하게 맞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번 주에도 며칠 비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중간에 평일 시간만 예배를 피해서 비우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지금 이제 암투병을 오래 하시면서 1년 이상 하시면서 몸이 자꾸 힘들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된 도리로 이렇게 옆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비우는데 뭐 연세가 이제 86 되셨으니까 지금 뭐 불러가셔도 뭐 저희는 그렇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되게 사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한 이틀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가 있는데 아버님이 매서 자꾸 이제 안 들리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목사지 않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들어주겠지? 제가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건데 왜요? 나 좀 빨리 불러가 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이게 눈물도 나려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저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형님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저희 뜻대로 됩니까? 이제 그게 아버님 뜻대로 되기나 하고 저희 뜻대로 됩니까?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살려두시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뜻이 뭔지나 잘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암이 발병됐다고 하던 재작년 그 시점부터 제가 해왔던 기도가 뭐냐면 돌아가실 때 야곱처럼 좀 멋있게 자손들과 세상과 교회를 좀 축복하면서 야곱 그렇게 갔잖아요. 제발 좀 야곱처럼 이렇게 멋있게 좀 불러가시면 좋겠다. 자손들 불러놓고서 축복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좀 이거 잘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축복하세요. 자손들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세상 축복하시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다가 원 없이 가고 싶다고 하세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잘 축복하는 기도는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버님도 이 삶에서 상처가 많아서 마음 놓고 교회랑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축복하시면서 가시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해도 힘드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제 기도가 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려두시는 이유는 저는 마음껏 축복하시는 게 아직 덜 됐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거두실 텐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꼭 이거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전세가 이렇게 판세가 기울어져 있는 것도 극적으로 역전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죠.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게 별거 아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참 귀한 말씀 많이 담겨 있는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한번 나오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나를 좋게 보실진대. 이 얘기는요. 왕이 저를 좋게 보시고 제게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요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또 느끼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거.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해주세요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들으시고 왕께서도 기쁘게 여기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첫 번째가 요구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평소에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왕께 요구하는 것은 제가 왕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더 애절하고 제 밑에다 여기다 뭐라 썼냐면요. 애간장을 녹이지 않습니까? 막 그죠? 해주세요. 에이. 이거보다 애간장을 녹이잖아요. 그죠?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요번에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얼굴이 예뻐서 꼭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식에서 기도하고 표현 나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뢰는 거, 정직하게 아뢰는 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표현이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임을 제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확신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경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누군가 전폭적인 지지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전 얼마 전에 영화에서도 거기도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토르 있죠. 거기 나왔어요. 마지막 장면에 나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장면 중간에 나왔어요. 토르가 맞아요. 힘들어 쓰러져요. 한 번은 이 헐크한테 맞고요. 한 번은 마지막에 자기 누나한테 싸우다가 쓰러져요. 이거 보셨죠? 그때 눈을 딱 감고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주로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는 관대하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타나서요. 너는 나보다 강하다. 다으다 이렇게 이래요. 아버지가 나타나. 갑자기 눈에서 막 불이 나고 번개가 막 치면서 막 전세가 갑자기 역전 돼버려요. 그거 못 보셨더라도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 권투 경기 보셨죠? 권투 경기 극적인 장면 중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한 5회쯤에 실컷 얻어맞고 쓰러져서 전세가 기울어가지고 졌는데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눈물이 한쪽에서 흘러내려요. 그럼 링 저편에서 애인이 여보 또는 누구씨 사랑해요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딱 끊기고요. 이리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면서도 정말 민망하네요. 싸워서 이겨요. 이게 그냥 나온 영화가 아닙니다. 이런 게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 누군가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은혜를 주는 존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깨닫는 순간 전세는 역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전선은 역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피 절절 나는 건 그대로인데 본인이 강해져요. 의지가. 사단의 공세는요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없고 그걸 계속 이 공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싸울만해 하는데 사단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하고는 맞붙어서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 그런 놈인 줄 몰랐어?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계속 요걸 공격하는 거죠.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전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점을 공격하는 거죠. 잘도 널 사랑하겠다. 네 모습을 보면 잘도 하나님 널 사랑하겠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사단이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우리의 심정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이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왜 아닌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사단이 만약에 그렇게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모습으로는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대부분 100이면 100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엄연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을 입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세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스스로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잃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실 수 없고 은혜를 안 주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세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안 됐다. 저 이만하면 됐습니까? 택도 없다. 이 정도면요? 멀었다.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은혜 입고 산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입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의 전세가 극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눕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왕이 이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을 친다는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전에 앞부분에 이미 왕의 조서에 인이 쳐져서 그게 온 세계에 퍼졌어요. 뭐요? 유대인 다 죽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야, 심히 아름답구나. 그래, 네 민족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마음이 바뀔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날 하만이 와서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확실한 마음,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 좋아. 전에 내렸던 조서를 바꿀 수 없고 찢을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린다. 뭐요? 유대인들은 반격할 수 있고 더 힘을 모아서 저들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오히려 뺏을 수 있다라고 쓰고 거기다 인을 찍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8절에 조서에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가진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이것을 내가 지키겠고 지킬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눈으로 보이게끔 해줬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네가 한번 얻은 구원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수로 네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한 구원과 내 사랑과 내 능력과 내 은혜를 부어주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없고 너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 없고 나에게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하 하나님 우선 찍은 게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도장이 찍혀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 도장이 계속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처하는 이 핵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을 때 이때가 전세가 우리가 기우는 때입니다. 계속 절망하고 의심하고 할 때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해주는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거죠. 너의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전세가 극복되는 거. 이거 봐라. 원수가 뭐라 해도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이 심령 안에 아직 이 인주 도장이 마르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신 인이 있다. 뭐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구원을 보장하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리라.
이런 약속의 인이 우리 안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전세를 극복할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만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요. 잘도 너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계시기나 한 거냐. 니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늦게 나타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되게 답답하고 열받죠. 그죠? 하나님께 있는지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상당히 열받습니다. 제가 두 주 전쯤인가 제 후배 목사랑 전화하는데 그 목사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척을 준비하는데 재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일으켜야 된다고 막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후원을 보내고 하는데 사무랑 목사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소한 말다툼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 쪽 후원이 더 많나 사모 쪽 후원이 더 많나 이거 갖고 이게 말다툼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항상 사모가 하는 얘기가 사모가 활동폭이 더 넓대요. 교수님도 많이 알고 있고 공부도 뭐 목사보다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후원하실 분도 되게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 보내면 다 올 거야.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활동도 오히려 목사 쪽에서는 이게 막 후원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든든한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농담으로 지나가다 이 얘기를 한 거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온다며? 너네 그 후원자들 든든하다며? 온다며? 왜 안 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하면 4차 대전 날 뻔했죠. 그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열받죠. 난감하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열받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목사라는데 하나님 일 안 하셔? 왜 그러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장 내가 외적으로 너한테 보여줄 증거가 당장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너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한테 매일 도장 찍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모를 거다. 나는 이 든든한 백이 있다. 든든한 백이 있다. 매일 확인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셔야 이런 얘기 자세히 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분명한 도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거죠.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500주년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잡혀서 성에 감금됐고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왜 회부된지는 아시죠? 그죠? 이 로만 캐톨릭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면죄부 파는 거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자치의 권위를 자꾸 거부하니까 그걸 취하하라고 내가 한 말 정말 다 취하하겠습니다. 내가 정신 모르고 어린 놈이 함부로 까불었습니다. 취하합니다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했어요. 그 재판이 이제 다음 날 있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 전날 밤에 그 갇힌 옥탑 방에서 기도한 내용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그것도 루터가 만든 거잖아요. 곡이요. 그 루터가 그 밤에 했던 기도가 유명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살아계심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좀 보여달라고 세상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독백과 같은 기도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저기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겨주신 이 확신은 내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안 죽었어요, 루터. 아시죠, 그죠? 그 당시에 그 작은 군주들이 그를 채가갖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처형 안 당해요, 루터. 살아요. 끝까지 살아요. 그래서 책도 쓰고 막 해요, 계속.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이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이 확신을 주신 것을 붙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갔을 때 또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니다. 우리 안에 삶에 기울어지는 부분이나 또 절박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든지 극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문제 그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더가 이 상황이 변하는데 조건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태도가 변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내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계속 인쳐주셔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판도는 또 이 사회와 나라의 판도는 한순간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여기시는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